말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자, 1절에서 7절 본문을 다 여시고 자기 성경을 여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니 배우러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들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하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될 그런 형태로 딱 앉아 계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좀 부흥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좀 자리를 바꿔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강대생활 일로 옮겨야 되겠구나. 다 여기 앉아있으니까. 저분들도 일로 오고. 그래서 우리 저 김봉혜 권사님 뒤에 앉은 분들은 다 이쪽으로 앞으로 오시든지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불안해서 못 견디겠어요. 여기다가 저기 끝에 있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뭐 백원사님 외에는 좀 앞으로 오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하는 교회 가보면 사람들이 은혜 받으려고 앞에 가서 탁 앉아요.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근데 부흥 안 되는 교회는 자기들은 뒤에 있고 새 손님들은 앞에 가서 앉으세요. 누가 옵니까? 왔다가도 겁나서 안 들어와. 어이구, 저 앞에까지 어떻게 들어가? 안 와요.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앉으면 똑같은 은혜뿐이 못 받아요. 자리를 바꾸면은 새 은혜를 받을지어다. 왜냐하면 자기 앉아있으면 그 버릇대로 그 정도뿐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냥 새 자리에 앉으면 좀 새 자리에 올려서 생수해서 깨어있기도 되고 정신을 차리게 되고 좀 집중을 하게 되는데 똑같은 자리에도 저도 앉으면 조는 자리가 맨날 졸아요. 그럼 여러분이 자꾸 존 다음에 이제 자리를 바꿔 앉으세요. 그럼 절대 잠깐이라도 못 졸아요. 습성이 올 때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습성도 바꿉시다. 새로워집시다. 아멘. 그렇지 않고 우리가 똑같은 교회뿐이 안 돼요. 새로워져야 되죠. 아멘. 더 좋아져야죠.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어렵게 힘들게 와서 그냥 앉았다 나가는 사람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아멘. 자, 찬양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연말까지 아주 중요한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찬양하는데 509장. 자, 1절과 3절.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509장. 자,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1절, 3절. 예쁜 일이 있어 천국 경치네 나가자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반겨 맞았다. 영광 하늘이세 하늘 빗바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3절. 잔치 베풀려고 천국 정치에 돌아온 자 참여하도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할렐루야 하늘 빗바 소리 울리네 바다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여러분, 찬양이 달라졌어요. 벌써 뒤에서 부를 때하고 앞에 나오니까 달라졌죠. 좀 이렇게 좀 하시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그저 왔다 가는 사람 없게 하옵소서.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살아나가게 하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어제까지 큰 일을 이뤘어도 오늘 더 큰 일을 이루게 하시고 어제까지 아무 일도 못했다고 후회하고 간신히 발 끌고 들어왔습니까? 오늘부터 주님 만나 새 일을 주님과 함께 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로 이 타운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복을 받아 우리 형제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사모하는 자에게 있을지어다. 주여,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준비한 자나 듣는 자가 다 함께 은혜로 새로워질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제목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자, 인생사에 기쁜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예. 자, 아이들이 커서 학교 갈 때 기뻐요. 그래서 부모들이 사진기 들고 나가잖아요. 오늘 등교날이다. 애들 사진 찍어주는 거예요. 또 애들이 커서 결혼시킬 때, 예, 아직 경험 못했지만 기쁠 것 같아요. 이제 나갔구나. 내보낼 때 나가야죠. 예? 예. 자꾸 그냥 끼고만 있으면 애들이 크질 못합니다. 내보낼 때 내보내야 돼요. 결혼해서 나가면 잘 가는 거죠. 예. 취직해서 첫 출근할 때 좋죠. 또 회사에서 또 인정받아 더 높은 자리에 이를 때 좋죠. 이제 또 돈을 좀 모아서 내 사업을 시작할 때 정말 기쁜 거죠. 다른들은 뭐 직장 생활하는데 나는 지금 내 사업이 생겼어. 내 사업이 뭐에 이제 사장님이 된 거죠. 기쁜 일이에요. 또 아이가 태어날 때, 예? 예. 또 이제 손주를 볼 때, 예. 아직 그런 분이 없나? 어저께 혜준이네 그 돌잔치 갈 때 그 할아버지는 이제 외할아버지는 손주를 9명을 봤대요. 야, 많이 본 거죠. 예. 혜준이가 아홉 번째. 예. 얼마나 기쁘세요. 할아버지 좋아가지고 그냥 인상도 좋으신데 그저 좋으셔가지고, 예. 인정하죠. 예. 기쁘시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기뻐할 일은 언젠가냐 하면요, 예. 아이가 태어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건 생명에 관한 겁니다. 교회에서 기쁠 일이 많죠. 함께 예배 드릴 때,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와서 특별 집회를 할 때, 또 정말 믿음의 응답을 받을 때, 믿음으로 서로 자라가고, 믿음으로 함께 훈련받고, 선교제 다녀오고, 정말 어떤 부서 활동을 하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직분을 받아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다 기쁜 일이에요. 정말 가장 기쁠 때가 어떤 때예요? 예? 힌트를 드렸으니까, 한 영혼이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본어게인 거듭나서, 영적 생명으로 태어날 때 가장 기쁜 겁니다. 가장 기쁜 거예요. 예?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15장 7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한 잃은 양을 찾은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99양으로 인하여 기뻐한 것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왜냐하면 그것은 찾아와줘야 되는데 찾았잖아요. 아멘. 그렇다고 99양이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 그냥 물론 기쁜 거예요. 그러나 찾을 것이 찾아졌어. 예? 목자가 저녁에 카운트를 하는데 한 마리가 없는 거고 어디 간 거야. 그래서 다른 이제 목자들이 부탁하고 문 닫히다고 하고 99마리를 집어넣고 한 마리는 들로 산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정말 어디서 발견한 거예요. 그냥 벼랑에서 거의 죽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꺼져버렸어. 근데 왜 상처 줬어? 그도 그 얼마나 반가운지. 예? 자식을 잃었다 얻은 것처럼 반가워서 어깨에 메고 즐겁게 집으로 돌아올 때 그 기쁨,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있는 기쁨이요. 여러분에게도 있을 기쁨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한 부부가 시골에서 아이들을 셋 데리고 도시의 친척집을 방문했습니다. 예. 아이들을 데리고 시장을 갈 때, 아니 막내 5살짜리가 없어진 거예요. 예. 야, 그래가지고, 예?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그 동네에서 아이를 잊어먹은 방송을 하고 차가 다녔어요. 누구 찾습니다. 누구 찾습니다. 지금은 생각도 못할 일이죠. 누구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반나절이 걸려가지고 아이가 돌아왔어요. 찾게 됐어요.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 집에서 그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예.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이 많아도, 예? 정말 하나를 잃었다면 나머지 아이들로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저 녀석이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우리 고모네가 그랬어요. 어디 있는 거야? 2딸이 있는데 그 잊어먹고 그냥 막 대성통곡하고 막 발 굴르고, 예? 마치 우리 집에서 뭐 그 애를 잊어먹게 한 것처럼 막 정말 어렵더라고. 예? 그래서 참 어려운 때는 정말, 예? 참 어려운 건데, 자, 집안에, 그러므로 그 잃은 아이를 찾았다면 집안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기쁨보다 더 큰 거죠. 예?
오늘날 모든 것에 그런 가격이 올라가고 소중해집니다. 그런데 유독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고 소홀히 되는 게 있죠. 뭡니까? 사람. 사람들이 쓰고 필요한 것은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라가요. 핸드백도 올라가요. 뭐 구두, 명품, 롤렉스 다 올라가요. 근데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자, 이게 심히 잘못된 거죠. 우리는 다시 성경대로 사람의 가치가 가장 소중한 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거 없다. 아멘? 아무리 집이 큰 거라니까 사람이 거기 안 계신데 그건 왜 헛간이에요? 아무리 운막집이라도 거기 사람이 있어. 애도 있고 가족이 있어. 그럼 운막집이 아니죠. 그건 정말 스윗홈.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최고의 명품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 명품입니다. 네? You're the most handsome man. You're the most beautiful woman. 네? 하나님의 명품이에요. 둘도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그죠? 쌍둥이도 달라요. 최 권사님 내도 쌍둥이 달라요.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동시에 만나지 달라요. 네? 우성자성 달라요. 딱 하나뿐이죠. 네?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한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자기의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최고 가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치인 줄 아세요? 남편한테 구박받았다고 그거를 구겨져 있으면 안 되고 난 예수님 가치다. 대들지 말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니 난 예수님 가치야. 딸에게도 마찬가지야. 딸이 뭐라도 엄마 그렇게 못해 하고 핀잔을 줘도 난 예수님 가치야. 본질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본질을요. 자, 하나님의 그 뜻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겨있죠.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예? 그래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했단 말이죠. 아멘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는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알고 존중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그가 교회에 와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일에 정말 모든 힘을 쏟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혹여 99명의 이미 온 성도들만 돌보고 훈련시키고 교제하고 마실 다니고 뭐 선교 다니고 그들만 테이크해요.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그 교회는 정말 본질을 이행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생명과 가치는 잃은 자에 대한 각성과 그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정말 진지한 노력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인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거 상관없이 정말 잃은 자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그게 건강한 교회고 잃은 자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건 건강치 않은 교회입니다. 영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잃은 자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저분이 예수 믿고 정말 거듭나고 천국 백성 되어야 되는데 그거 있으면 여러분 건강한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건강치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진단하세요. 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잃은 영혼을 찾는데 정말 여러분이 마음과 뜻과 정말 지혜와 정성을 쏟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잃은 자는 누구입니까? 자, 제가 예수님이 그 잃은 자를 향해서 찾아간 세 사건을 같이 보면서 정말 잃은 자는 누군가, 그리고 잃은 자를 하나님 어떻게 찾아내는가, 그리고 잃은 자의 그 찾은 기쁨은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잃은 자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좀 담겨지고 여러분도 큰 마음으로 정말 오늘 은혜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거라사 광인의 사건인데요. 마가복음 5장 보면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버려버린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사람들이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럼 무덤에 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쇠고랑으로 붙들어 맸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그 무덤 탈 소리저리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더 자기를 자해요. 피가 나요. 사람들이
나중에 밝혀지면 한 귀신도 아니에요. 군대 귀신, 레기온은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 야, 그런데 주님이 그를 찾아가셨어요. 자, 예수님이 그를 찾아서 이게 기겁을 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그 뒤에 넙죽여서 절을 해요. 그러면서 자, 마가복음 5장 7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정말 귀신 들린 자가 귀신같이 알아보죠. 교회도 다닌 적이 없는데 귀신같이 알아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근데 뭐해? 고도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반대. 나는 절대 반대. 빨리 가세요. 난 당신이랑 상관없어. 이런 거죠.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귀신이. 귀신이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는 온전한 정신들과 옷도 입고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자, 귀신 들린 자는 잃어버린 자죠. 사람들도 어떻게 보니까 무덤가에다 버려버렸어. 결박해서 거기다 오지 마 여기 대체대로. 미쳤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는 귀신에 어큐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이른 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사람의 영으로 인도받든지 귀신의 영으로 인도받습니다. 꼭 아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은 사람의 영, 자기의 영, 죄인의 영에 인도받아요. 아니면 귀신에게 붙들려 다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우리의 영으로 안 돼요. 그죠?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신 거야. 우리의 영으로 안 되고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고 우리의 수고로 안 되니까, 인격 수양 선심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죽기까지 그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영접하면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구원받았다는 게 산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산영을 받은 분들이에요. 산영이에요. 여러분 죽은 영이 아니에요. 죽은 영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있지도 않아요. 놀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PC 가지 왜 여기 있어요?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살아있으면 살리는 장소에 가고 살리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입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에 그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따라 사는 사람과 귀신형에 붙들린 사람을 건지는데 우리가 주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여기서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이 멀쩡하게 해놨더니 사람들이 어때요? 와서 주님 정말 떠나가세요. 여기 있지 마세요. 뭐예요? 와보니까 돼지 2,000마리가 죽었어요. 돼지 2,000마리가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돼지 요즘 한 마리 얼마죠? 이 마을 그저 비싸죠. 근데 이 사람의 가치가 돼지 2,000마리만 못한 거야. 괜히 우리 집 재산도 주님이 손에 나게 해야겠다. 빨리 가세요. Please go away. 뭐예요? 그들에게는 이 2,000마리 돼지가 아까운 거예요. 한 영혼이 거듭게 멀쩡해 되고 가치가 없어요. 2,000마리가 아까운 거예요. 그걸 바베큐 해먹고 그걸 통돼지 그거 해먹고 삼겹살 해먹으면 정말 몇 년을 해먹을 텐데. 주님이 그걸 하시고 돼지 떼에다 확 집어넣어가지고 영혼의 가치를 드러냈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은 그 어떤 재산보다 더 가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고 건물을 중요하게 돼. 동물까지도 뭐 자기 새끼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데 정말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람의 가치, 영혼의 가치를 깨달아서 정말 주님처럼 주님의 일에 여러분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의 하는 일을 돕는 거예요. 다 잘하면서 주님이 가장 하시고 하자고 원하는 일을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징구육입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보세요. 요한복음 4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그 순수 유대인들은 가지도 않는 사마리아 혼혈족들이 사는 지역을 굳이 가시는 거예요. 굳이 그리로 들어가서. 그래서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 갔더니 한 저거쯤 됐어요. 그래서 우물가에 딱 앉았더니 여인이 하나 물동이를 메고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여인하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인이 완전히 꽉 막힌 여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 12시에 우물에 기러 갑니까? 그건 쉬는 시간이에요. 정오에 선선한 아침에 해 뉘긴 저녁 시간이니까 사람들 눈을 피할 까닭이 있었죠. 나중에 알려져 이 여인은 지금 사는 남자도 5번째인데 자기 남편이 아니래. 그러니까 그 행실이 바르지 못함으로 마을 사람들이 다 욕하고 매도하고, 예? 정말 이게 눈에 난 여자예요. 예? 그니 어떻게 사람들 다들 물 길어 가는 시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친히 그 여인을 찾아가셨고 그 여인의 그냥 꽉 자물쇠로 잠궈진 마음에다가 물 좀 달라며 대화가 열리면서 결국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인은 평생 자기가 남자를 섭렵해도 채우지 못하고 채우지 못한 그 욕망을 낯선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순간에 체험을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여인은 그 물 길어 온 것도 놔두고 그냥 마을로 내려갑니다. 잘 들으세요. 예,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그들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왔고 사마리아인들이 정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그런 전도의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수치와 과거의 상처가 싹 해결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아픈 것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세요. 정말 예수님, 여러분이 정말 아직도 예수님 정말 구경만 하셔서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세요. 수치가 일순간에 사라집니다. 저도 첫 목회 열심히 하다가 성도들하고 이렇게 편이 갈리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리고 둘째 목회제 가니까 그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도 편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른 의견에서 자기 정당성에 연락 안 하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다가 어느 집회에 갔다가 제가 하나님이 만져주시는데 일순간에 그때의 상처와 그 억울함과 원통함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요? 우리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10장 13절 딱 오는데 그 순간, 전에도 아는 말씀이냐, 그 순간 다 전 치유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전도자가 된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제는 우리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담대히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여 우리 주변에 수가성 여인처럼 매도당하고 정죄한 분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아무도 안 찾아가요. 저런 사람 우리가 기피해야 된다, 저런 사람 우리가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다 비난해. 그런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찾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가셔야 돼요. 누가 찾아갑니까? 가정도 안 찾아와요. 형제도 안 찾아와요. 부모도 안 찾습니다. 이제는 저런 애들은 우리가 멀리 해야 돼요. 누가 가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우리도 수치가 벗겨지고 죄를 사함받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을 정죄하는 데는 정말 막 우리가 열을 내고 남을 정말 궁리하는데 우리가 매우 인색합니다. 자,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정말 어떠한 갈망 때문에 묶여있고 어떠한 정말 그 unethical behavior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찾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세리장 삭개오죠.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들어가셔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납니다. 자,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세리장 삭개오가 그 예수님이 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이래 먼지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오는데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세리장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 없고. 여러분, 세리라는 건 아주 유대인들에게서 아주 내놓은 직업입니다. 저 매국노, 저 로마의 앞잡이. 왜냐하면 세리는 그 셀러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세금은 한 달에 10,000불을 너 세금으로 관청에다 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월급도 거기서 사람들에게서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세금 내기도 힘든데 거기다가 로마가 주지 않은 그 사람의 노임까지 우리가 내야 되니 누가 좋아합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사람들의 눈에 띄기도 겁나는 거고, 그래서 게다가 키도 작아서 늘 열등의식이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오는 방향에 뽕나무 크게 있어요. 에이, 좋다. 저기에 올라가서 숨어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딱 보니까 정말 잘 보여요. 전망이 좋잖아요. 이렇게 오시는데 예수님이 저기 오시네. 자, 그런데 갑자기 그러고 잠깐 있는데 예수님이 그 뽕나무에 딱 서는 거야. 그래서 움찔해가지고 자기도 근데 또 그 뽕나무를 쳐다보더니, 들어보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삭개오라 해서 어떠세요? 야, 얼마나 놀랐는지. 숨겨있는 처지에 들킨 것도 이거 정말 embarrassed. 참 아니 뭐 보통 사람도 아니잖아요. 뭐 아무리 악명이 높아도 어른이고 세리장인데, 게다가 그에게 분명히 들어온 소식은 뭐예요? 자기 이름을 알지도 못하니까 삭개오야, 자기 이름이 들리죠. 그 다음에 더 놀랬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집에는 아무도 안 갑니다. 저 매국노네 집 안 가요. 돈은 많아요. 집을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도 아무 친구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그 직업 자체가 그래요. 다 기피하는 직업이야. 삭개오가 싫은 게 삭개오 그 직업이 싫으니까 삭개오도 싫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들은 소리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적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영접하거늘. 그 큰 나무로 올라갈 때는 정말 평소에 나무를 타봤겠습니까? 그냥 다칠세라 피가 까지면서 올라갈 때, 내려올 때는 그냥 애들이 그 나무에서 내려올 때 쭉 내려오대, 슉 내려가죠. 주님을 그냥 안듯이 정말 그 앞에서 정말 예를 갖추고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을 모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슈근슈근하죠. 왜냐하면 삭개오에 대해서 좋은 평판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주님은 삭개오에 안내를 받은 삭개오의 집에 갑니다. 거기서 용숭하게 대접을 받는 중에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8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거 보니까 삭개오가 누구 뺏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월급 한 10불 받아야 되는 걸 100불 차지해. 100불 내세요. 나중에 보니까 속았어.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자기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9절 10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아멘.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좀 삭개오의 고백을 좀 먼저 봅시다. 그 8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인색한 사람이 이제 여유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삭개오는 돈은 있어도 돈을 쓸 데가 없는 거야. 누구도 대접을 하려도 대접을 안 받아. 나 그런 돈 대접 안 받아. 그런 돈 뭐 구제하려도 안 받아. 구제기관에서 너 우리가 구제 못한 것 당신 돈 안 써. 이런 거죠. 정말 삭개오는 돈을 취급하는 사람이에요. 돈하는 사람입니다. 돈에 대해서 인색하기가,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그 베니스 상인에 나온 악명먹은 샤일롯이 무색할 정도예요. 돈.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것을 그는 돈으로 보상받고 있더라. 나 이만한 재산이 있어. 너희들은 재산이 없지. 난 돈이 있어. 여러분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없으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보상심리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선한 거이죠. 그게 악한 거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어떨까? 이 꽉 닫힌 지갑이 자동문 열리듯이 사르르 열렸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야 다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가운데 아직도 11조 하기 어렵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힘들다면 정말 계산만 따지지 말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세요. 주님을 정말로 만나세요.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내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부여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주님 앞에 드리고 드려도 정말 아쉽고 더 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아멘. 현실이 못 그래서 마음 아플 뿐이지.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인생 한 사람이 결코 여유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살기 어려운데, 전보다 월급이 없는데, 전보다 지금 쓸 것이 더 많아졌는데 어떻게 여유가 있게 삽니까? 넌센스. 주님이 오시면 지갑도 열리고 마음이 열림으로 없는 중에도 구제하고 정말 힘든 중에도 남을 돕고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주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자, 주님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돈은 많고 무슨 직함이 있어도 세리장이라도 뭐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돈이 많다고 그 사람 겉만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명예에 올랐다고 그것만 부러워하고 저 사람 참 행복하겠다 그렇게 보지 마세요. 우리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봐야 돼요. 외양만 보고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면 삭개오는 정말 돈은 있어도 그 돈 때문에 정말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돈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을 기피하면서도 자기가 자위 그것으로 보상받는 것으로 돈을 그냥 계속 모은 거죠. 자,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혹여 돈이 많아도 예수님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일지 모르겠다 생각하고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세요. 담대히 전하세요. 그죠? 여러분 이병철 회장이 그랬잖아요. 내가 구원 영생을 돈으로 샀으면 더 사겠다. 나는 정말 헛된 내가 평생 이런 삼성이라는 기업을 세워도 내 영생에 대해서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 난 헛된 일만 한 것 같다. 내가 돈으로 영생을 사겠다. 그리고 도울이라는 잘못된 사람을 만났으니까 그냥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자, 그 어리석은 부자 보세요. 자, 누가복음 12장에 주님께서 결론을 얘기했잖아요. 자기 재산을 자랑하니까 보니까 오늘 밤 그 재산이 다 이제 내 영혼이 떠나면 그 재산이 누구께 되냐. 그러면 결론 말씀이세요. 잘 들으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로다. 많아서 우리 구제합니까? 적어도 구제할 수 있어요. 적어도 설교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군지 분명하면 그것이 재물이라면 재물 1센트도 못 씁니다. 그건 내게 재물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없는 중에도 더 베풀고 살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분이 지식과 명예가 대단하고 합시다. 여러분 앞에 계셔. 뭐 대통령쯤 되리다니 겁내하지 마세요. 그분이 예수님 없으면 그도 죄인이에요. 그도 방황하는 자의 잃어버린 자예요.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사람이에요. 아멘. 그냥 관직만 보고 겁낼 거 없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대통령도 한시적으로 하는 거지 영원한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대통령으로 서는 게 아닙니다. 죄인으로 의인으로 설 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성경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한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앞에 찾아진 사람과 예수가 없어서 아직도 방황하는 잃어버린 사람 두 종류 사람뿐입니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여러분 이제 신앙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성경의 것에서 분명하지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재산, 기업, 직장, 자녀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영생이에요. 아멘. 세상을 살고 영생이 없으면 그건 실패한 인생. 이게 이병철 씨의 마지막 말 아니야. 난 실패했다. 아니 그걸 흉내나 내겠습니까? 어떤 사람 하한다고. 그분의 억만무지이라도 돈을 모으겠습니까? 그분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내신 그 영생을 얻지 못한 것 실패자입니다. 본인의 말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에 영생을 주신 것, 이것이 영생이 어디 있다? 재산에 있다? 여러분의 수행에 있다? 여러분의 어떤 착한 일에 있다? 아니죠. 누구에 있다?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다.
예수가 있으면 영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분과 상관없이 믿음을 여러분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 헌신하든 못하든 여러분 예수님이 있으면 영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건 상급이에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나 생명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를 다 존경해. 높은 인격이에요. 자녀들이 잘 됐어. 막 관직에도 올랐어. 그러나 그가 예수가 없으면 그는 가장 불행한 자입니다. 아직도 잃어버린 자입니다. 잃어버린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시고 그러나 계속 잃어버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주의 영생을 얻은 우리들이 그를 하나님 앞에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그러므로 정말 영생과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찾아진 자입니다. 우리는 원래 다 하나님 앞에서 아담 후에로 잃어버린 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잃은 자를 찾으러 오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찾아진 바 됐고 우리 안에 등량이 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그러면서 잃어버린 자로 계속 살아갑니까? 이것은 장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일입니다. 아멘. 직장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직장은 오늘 가면 내일도 갈 수 있어. 이 직장 안에 다음에 딴 쪽에 가는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언제? 지금. Right now. 아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훈련하고 교제하고 뭐 다 하지만은 그 목적들이 제대로 풀필되는 건 뭡니까? 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 기쁨에 정말 확인할 때입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걸 나눠서 예배도, 다른 교제도, 골프대회도 이럴 때 그것이 제대로 목적을 살리는 거예요. 예. 자, 우리 교회 마지막 올해에서부터 이제 연말까지가 참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사업도 열심히 하세요. 이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직장에서도 열심히 하세요. 그 직장의 동료가 이런 자라면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친구가 되고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기회를 얻어서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여러분 손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정말 주님 안에 그 세 사람을 찾은 고라사 광인, 또 그 수가성 여인, 또 이제 삭개를 찾은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쓰세요. 전에까지 안 된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각성하고 주의 일로 이름으로 나갈 때 주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나라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정말 내가 집사님 때문에 정말 사업으로도 얻지 못했고 자녀로도 얻지 못했고 아내로도 얻지 못했던 만족을 얻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전도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자리는 비어있는 거 보고 늘 아버지 하나님은 참 답답해만 하지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도 붙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해도 그에게 정말 영생이 있는지 영생 없는지 지금도 모르고 있음을 용서하소서. 남편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생 없음을 알고도 권하지 않은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찾아내고 건져내고 주님 앞에 저들을 주님 심정으로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우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써주시옵소서. 가족이 다 믿고 우리로 인해 우리 아는 사람들이 다 찾아진 백성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